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부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수요일 더운 날인데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더위에 모인 만큼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힘내세요. 인사하시죠? 힘내세요. 주님 안에서 힘냅시다. 자, 수요일은 제가 그 야고보서를 쭉 이렇게 강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난번에 한번 처음 이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가 뭘까요? 좋은 설교.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더 깨달아지고 또 나중에라도 그 말씀을 보면 내용이 더 새롭게 생각나고 이런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사실은 뭐 좋은 말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설교보다는 말씀에 충실한 설교가 좋은 설교죠. 제가 지향하는 설교도 그런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생활에 잘 적용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은 시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험, 여기서의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성경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억지 소리가 아니라 시련은 싫어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군인이 훈련받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훈련을 세게 받은 만큼 더 뛰어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겪어도 그런 거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혜.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이것도 잘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혜가 참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내게 지혜가 없구나. 그렇죠? 나이는 먹어가는데 또 나이에 맞는 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역시 지혜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할 때 지혜가 뭔가요? 지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치를 잘 깨닫고 그 사물을 잘 처리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다. 정신적 능력, 이것이 지혜다. 어떤 일이나
또 과제 이런 것이 있으면 그 핵심과 필요 사항을 잘 파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또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아는 내용이 많으면 그것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지혜는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만나도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고 생각해 나가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사실 지혜가 더 중요한 거죠. 뭐 창의적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그래야 창의적인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현상에 있어서 핵심을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지혜하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주 명재판관이었죠. 이 한 아기를 가지고 두 엄마가 싸우는데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 한마디를 그냥 해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지혜가 이토록 좋고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냥 나는 지혜가 없다,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려니 아쉬워하고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을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인생의 참 지혜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 정신적인 영역, 지혜의 영역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굉장히 곱씹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못 배웠어도 늙었어도 힘이 없어도 구하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구한다는 그것 자체 때문에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모습을 보고 차별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하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된다. 구하는 데 있어서 무슨 다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조금 찔끔 그냥 부스러기 하나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마음 주지 말고 재물에 마음 주지 말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부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쓸 것을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그러면서 생색내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백성,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을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가로막는 것이나 또 그런 사람은 꾸짖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꾸짖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105편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여기서 꾸짖은 건 누굴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다른 왕들을 꾸짖었다라고 말하죠. 또 보면 시편 106편에 보면은요, 홍해를 꾸짖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막 갈 길이 바쁜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앞길을 방해한다고 홍해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또 보면 교만하며, 이 시편 119편에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다. 교만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꾸짖으신다. 그러나 자기를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꾸짖는 법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런 어린 아이를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사정하니까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백성이 겸손하게 나와서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기를 찾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신다. 시편 72편 13절에도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예수님도 보면 자기 아들을 이제 잃고 아들을 장사 지내러 지금 가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러시고 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차별 없이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거든 또 다른 것이 없거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치 말고 구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기도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의심하면 안 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놓고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또 시련이 생기고 또 아직 눈에 보기에 구한 대로 다가오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심이 다가오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구해놓고 금방 일어나면 의심하고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조그만 일에도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금방 의심하고 구하기는 하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반신반의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했으면 그 구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의심을 이겨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다가 큰일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데 멀리서 유령 같은 것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놀랍게도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놀랐다가 예수님이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했죠. 뭐라 그랬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너 물 위로 한번 걸어와 봐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을 딛고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뭐 신났을 겁니다. 그렇죠? 야,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다니. 그런데 예수님만 보고 계속 걸어갔으면 됐는데 자기가 걷다 보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을 돌아보니까 옆에 막 바람에 풍랑이 일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만 의심이 생겨가지고 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계속 갈 수 있는 건데 중간에 의심이 생겨서 믿음보다 의심이 더 커지는 바람에 물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심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까? 진짜 이렇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신 고향 마을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 대단하다. 그렇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저 사람 예수 아니야, 예수. 그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래가면서 우리가 그 집은 잘 아는데 거기 보면 그 형제들도 있잖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야. 그런데 언제 예수가 저렇게 됐지?
그래가면서 믿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럽니다. 의심한 거죠. 우리가 다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언제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래가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고 자꾸 의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는 능력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었다. 병을 고칠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도와주심을 믿고 굳건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의심을 쫓고 믿음을 달라고 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고 구하고 유의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 구한 것을 주실 줄 알고 믿고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지혜 중에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인가?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잠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뭐 반대에 대해서 얘기해가면서 자랑하라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낮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낮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부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부한 것이 아니다. 그게 높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은 결국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도 주님을 알고 살면 그것은 영원의 세계에서 높은 것이고 높아도 부해도 주님을 모르면 결국은 그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한 자로 인정받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낮아지고 가난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지금 낮은 것, 지금 부한 것, 지금 높은 것,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로다. 이 세상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다 지나가는 거다. 높음이나 낮음에 대해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고 영원히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살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인정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내가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혜롭고 또 정말 영원한 가치를 알아보는 참 지혜를 더 얻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지혜를 얻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구했으면 의심치 말고 믿어라. 그리고 될 때까지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 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영원한 삶에서도 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